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발견하고 말씀을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감사 페스티벌을 보내며 또 예배를 통해서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보내며 우리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하긴 했는데 무엇을 했다기보다 맨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처음 볼 수 있었던 제1관중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에 참 신이 났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재미없으셨어요? 더 엄청 진지하게 그리고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이 풍성한 감사의 계절이 깊어갈수록 스스로에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신앙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건 아닌가 질문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수많은 감사는 과연 하나님 중심의 감사일까? 아니면 교묘하게 포장된 나 중심의 감사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함, 나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정말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 자체에 대한 순전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저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런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의 자격 없음을 깊이 전제하는 고백이죠.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데서 오는 감사라는 것이죠. 반면 나 중심의 감사는요, 좀 교묘하게 포장된 자기 자랑과 같습니다. 은밀한 자기 확인입니다. 그 중심에는 나의 의로움이, 나의 괜찮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신했더니 저를 이만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이보다 더 위험한 감사는 바로 비교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과 같지 않게 제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 집 자녀처럼 속썩이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성과와 의로움을 확인하는 방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감사에 익숙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우리의 감사를 점검하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겨냥하여 말씀하셨다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우리가 방금 나눈 두 가지 감사의 모습, 나 중심의 감사와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두 인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먼저 한 사람이요, 성전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당당하게 씁니다.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즉각적으로 위선자라고 비난하죠.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당시 이 바리새인은요, 가장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식민 통치 아래 무너져가는 민족의 정체성을 율법을 통해 지키려 했던,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두에게 존경받고 자격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치면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헌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드리고 주일 봉사 누구나 열심히 하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헌신된 신앙의 표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할 만큼 한 사람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 가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요. 그의 기도는요, 분명 감사라는 거룩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어떻습니까? 나 중심이죠.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찬양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정죄, 멸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그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읽어내리는 자신의 신앙 이력서이며 업적 목록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경건함을 증명해 줄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힘겹게 쌓아 올린 그런 획득된 명예에 스스로 취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의 자비가 매 순간 필요한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한 신학자는요,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섭고 고치기 힘든 병인데 경건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병은 참 무섭습니다. 악행이 아니고요, 선행을 먹고 자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완벽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인 사랑과 자비는 완전히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 경건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자들을 가장 혐오하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우월성 추구라고 하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완벽히 승리했고 그 승리에 스스로 도취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한 개념이 바로 이 우월성 추구입니다. 최근 읽은 한 권의 책 덕분에 알게 된 개념인데요. 이것은 나의 가치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한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일 때, 더 성공했을 때, 더 경건했을 때만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끊임없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어 멸시하고 정죄해야만 유지되는 파괴적이고 끝나지 않는 지옥과도 같은 쳇바퀴입니다. 이 쳇바퀴는 멈추는 순간 내가 뒤처지는 것 같기에 우리는 쉴 수 없게 되죠. 교회 차량을 운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어디 갈 때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들킬 때가 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버스 전용도로를 딱 타면서 먼저 갑니다 하면서 옆에 정체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저를 떠올려 보면 실제로 먼저 갑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는데요.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너무 좀 진지한 것 같으셔서 누가 보면 다 나 중심의 감사만 하시는 분들 같아서 환기상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우린 잠시 안도합니다. 곧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불안해하고 시기심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성전 구석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저 세리를 멸시하고 정죄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사실상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만큼 해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저 실패자와 저를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성전 가장 구석진 곳에 아마도 이방인의 뜰이 있던 근처 같은데 감히 중앙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그는 할 만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로마 제국에 바치는 매국노였죠.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자의 전형이었고 모든 자격을 상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어떠한 신앙 이력서나 업적 목록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토록 자랑했던 획득된 명예는커녕 유대인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귀속된 명예조차 스스로 짓밟아 버린 자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수치심에 짓눌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자기 가슴을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쿵쿵 가슴을 치죠. 이 행위는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몸짓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깊은 통회와 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는 짧습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에는요, 어떠한 자기 자랑, 어떠한 자기 변명, 어떠한 자기 연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나 중심의 감사를 드릴 건덕지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충분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파산 상태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는 나는 저 바리새인과 다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계산하고 포장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는 우월성 추구라고 하는 이야기했던 그 세상의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 환경 밖에서 오는 무조건적인 하나님 중심의 자비만을, 그것 하나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번 빗대 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 일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 즉 우월성의 추구가 너무나 당연한 생존 원리이자 유일한 성공 공식인 곳입니다. 저는 일반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야만 내 자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그 비교에서 이겨야만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더 좋은 학교를 가야만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배웁니다. 소셜미디어, SNS를 열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더 멋진 곳에 갔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화려한 성취들을 끊임없이 전시하고 비교하고 좋아요 숫자로 내 가치를 확인받습니다.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뒤처지고 실패한 루저가 되는 것이 이 무한 경쟁 사회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이 우월성 시스템, 추구의 시스템은요, 너무나 교묘해서요, 그리고 견고해서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공로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교만한 감사조차 겸손으로 포장되는 풍토가 가득합니다. 연말이 되면 꼭 챙겨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대상, 연예대상인데요. 참 재밌죠. 한 해의 노력들을, 그 수고들을 인정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대상 발표를 하면 그 유명 연예인, 유명 연기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노력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의 호명을 위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흘렸을 수많은 시간, 눈물, 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치열한 노력을 비하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노력은 진짜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성공과 감사를 표현하는 말조차, 언어조차도 이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얼마나 갇혀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겸손의 언어를 의례적으로 사용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그 시스템 안에서요, 성공한 자가 보여주는 세련된 겸손, 그 겸손한 모습이야말로 자신의 성공을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최고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미덕의 언어가 역설적이게도 우월함을 가시하는 세련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제가 이룬 이 모든 성과에 겸손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그 수상자의 진심 어린 의도와 상관없이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하고 세련된 정점의 언어로 활용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논리에, 이런 언어적 속임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근데 이 치열하고도 교묘한 세상의 논리가 이제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이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교회도 이제는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교만한 감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리고 바로 나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깊숙이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주일이 되면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나만의 신앙 업적 목록을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비약하고 과장해서 말해볼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 사람처럼 주일을 빼먹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전 새벽 제단을 매일 쌌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만 몇십 년간 봉사했습니다. 저는 목자고 교사고 찬양단입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다른 성도들을, 특히 연약하고 시험에 든 성도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며 나의 경건함을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를 곁눈질하며 나의 의로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감사, 나 중심의 신앙은 곧잘 가장 위험한 자기 기만의 언어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충분히 헌신했어. 이제 이 짐을 내려놓고 쉬어도 돼. 하는 그러한 속삭임이죠. 물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영적, 육체적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건강한 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헌신과 공로에 만족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 자기 기만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이 자기 만족의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혹은 영적 안식이라고 착각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 이 시즌이 되면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은데 아주 가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럼 속마음은 어떠냐면요, 그러세요라고 하지만 속으로 저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저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하나님이 이제 나 좀 쉬시라고 하시는구나.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업적 목록에 만족하여 더 이상 십자가의 좁은 길, 섬김의 좁은 길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당 뒷자리에 그냥 관람객처럼 물러나겠다는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 즉 겸손한 칭의는요, 나의 화려한 신앙 이력서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완벽한 교만한 감사와 그 업적 목록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자비만을 구했던 세리의 상한 마음과 그 빈손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의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는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혹은 불안하게 붙들고 있던 나의 신앙 업적 목록을, 나의 경건 이력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충분하다, 난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교만한 감사를 멈추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저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자리로 매일 아침 정직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할 만큼 한 자의 은혜에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리의 절망적인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한 파산과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시며 안아주십니다.
이 겸손한 칭의의 은혜, 이 자격 없는 사랑을 심장으로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인이다라는 선물로 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자유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선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찬양일 수도 있고요, 섬김일 수도 있고요, 가르침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묵묵히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경쟁은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게임입니다. 그 끝에는 교만과 영적 탈진, 그리고 자기 기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정직한 고백 위에서 비교가 아닌 받은 선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끝까지 하겠다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자기 기만의 언어가 있다면 스스로 멈추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충분하다, 그런 교만한 감사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의 자리, 겸허히 듣는 세리의 자리로 우리 함께 매일매일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우리 신세익 교회가 서로의 업적 목록이 아니라 서로의 상한 마음을 보듬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세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고 그 용서와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끝까지 서로를 섬기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